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태풍이 몰아쳐서 비가 얼마나 많이 내리는지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셨음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태풍이 몰아치는 것처럼 내가 뭘 잘못해서라기보다도 그렇게 위협과 어려움이 우리를 엄습해오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는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데 차가 달려와서 덮치기도 하고,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흉기를 들고 달려들기도 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집니다.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장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속임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위기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생각지 않았던 위기가 내게 엄습해 왔을 때 어떻게 피해갑니까? 우리는 내게 닥치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만날 때 그 일의 전문가를 찾습니다. 의사를 찾기도 하고 법률가를 찾기도 하며 경제적인 전문가를 찾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상담을 하고 또한 방법을 찾고 노력합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도우실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시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1편 1절 2절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우리를 돕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어떤 형편과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시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리하신 것처럼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그 승리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질 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만이 우리에게 형통의 길이요 행복의 길임을 잘 말씀하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교훈을 얻고 새 힘을 얻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을 사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떠나지 않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요 방패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 나라를 도우시는 하나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또한 6.25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졌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조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주님 고대가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많이 불렀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그렇게 눈물로 주님 오실 날을 주님 사모하며 그렇게 이겨냈던 것이, 그 일제강점기를 버티고 6.25 전쟁을 이겨냈던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신다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언제부턴가 우리의 삶은 참 풍요로워졌습니다.
세상이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그렇게 풍요로운 그런 나라를 우리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셨습니다. 세계 어디를 여행을 해봐도요, 이제는 여러분 외국을 보신 분 다 아시겠지만 유럽 어디를 나가도 못지않게 잘 살고 깨끗한 나라입니다. 가까운 일본을 가봐도, 일본이 우리보다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일본을 가봐도 오히려 우리가 더 풍족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풍요로움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사라졌습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감격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니까 거기에 무엇이 찾아왔냐면은 4종 세트가 찾아왔습니다. 불평, 원망, 분노, 남탓. 그죠?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경험 있을 거예요. 이 4종 세트가 우리에게 찾아와 가지고 조금만 있으면 남탓합니다. 어린이건 아이건 발뺌하고 남탓합니다. 조그마한 부딪힘만 있어도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분을 삭히지 못합니다. 한 대를 맞으면 10대를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망합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또한 불평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조차도,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나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 18편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셨기에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마음을 다해서, 저도 아깝지 않을 만큼 마음을 다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줄 만큼 목숨을 다해서, 우리의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기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9절로부터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반복해서 3번에 걸쳐서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해서라도 우리 가운데 찾아온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3번 정도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한번 해보고 안 되는가 보다 마음 접고 세상적으로 방법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 피할 길도 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아래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욱더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심을 경험하며 간증거리가 넘치는 복 있는 인생을 사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몽골에서 의료 선교를 하시는 이 박관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외과 전문의신데요, 몽골 아가페 기독병원장을 하고 있는 이 박관태 선교사님은 별명이 파김치예요. 왜 파김치냐 하면은
몽골어로 의사를 임치, 몽골어가 그렇습니다. 의사를 임치라고 부르는데 성이 박씨다 보니까 몽골 사람들이 박임치 발음을 잘못해서 파김치 그래서 파김치, 별명이 파김치가 된 이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파김치 선교사님이 대학생 때 의료 선교를 선교 봉사를 위해서 몽골을 다녀오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습니다. 의사가 되고 전문의가 되고 나면은 이 몽골 땅에서 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나라의 알렌 선교사처럼 언더우드 선교사처럼 그렇게 몽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경험하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업무에 시달리고 또한 사람을 살리는 일이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술을 마시는데 매일같이 그 스트레스를 술로 달랬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그런 술을 우전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갔습니다. 그런 중에 대학생 때 함께 몽골 선교를 다녀왔던 친구 의사가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박관태 선교사님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목까지 부탁한다. 내 목까지 부탁한다. 그 말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술을 끊고는 전문의를 라이센스를 다 따고는 그 길로 몽골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몽골에서 의료 선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외과 의사로 선교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아니 지금 내가 의사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의사로서의 그 전문성을 내려놓으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따라서 열심히 이 몽골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의사라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몽골 사람들에게 섞여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던 중에 자연스럽게 의사인 것이 드러나고 외과 전문의인 것이 드러나면서 그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기에 한 2년 과정을 겪고 나서는 그때부터 사람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나서요. 이 파김치 의사 선생님만 만나면은 다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났습니다. 몽골에서 복강경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선교를 했습니다. 약 150번 정도 복강경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에 몽골 부리아트족이라고 하는 종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마을에 담석이 심한 환자를 무료로 치료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담석 치료를 하면서 총수담관이라고 하는 관을 잘못 절제하는 바람에 이 담즙이 터져 나온 거예요. 사람이 황달이 되고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위태로운 상황에서 서울로 급히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이 상황에서 의지할 사람은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길밖에 없는 거예요. 간절히 수술대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박관태 선교사님이 다시금 수술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제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런데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는데 흘러나오는 담즙이 멈추지를 않는 겁니다. 어디를 봐도 수술은 아주 성공적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 담즙이 나올 자그마한 구멍조차도 없는데 담즙이 새서 나오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환자를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를 붙들고 그저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환자도 깨어서 보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옆에서 자기를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드니까 환자도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루가 지나고 나서 이 환자에게 함께 성경을 읽자고, 그리고는 앉아서 환자 옆에서 흘러나온 담즙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환자와 함께 하룻밤 사이에 신약 전체를 다 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급해. 그리고 구약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담즙이 멈추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리고는 이 환자는 그때부터 이 선교사님을 도와서 큰 복음의 사명자로, 복음의 전령자로, 동력자로 사역하고 있다는 거죠. 이 박간태 선교사님이 쓴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최선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나의 실수마저도 당신의 영광을 위해 덮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의료 선교사로 몽골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를 삼으시고 당신의 종으로 불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 그 과정마다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넘치게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식 잘 되는 것이, 여러분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식 잘 되는 것이 삶의 목적인 것이 우리 마음속에 깔려져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또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이유는 하나님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도움과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복을 내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로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 마음 중심에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인데, 예배당을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 마음 중심에 내가 들어와 있어서 나 중심적으로 세상의 중심이 나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도와야 되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유가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경외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시고 복 주시로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복에 대한 자세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가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복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말씀대로 행하면, 그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이 모든 복이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겉모술수가 판치는 세상입니다. 정직하게 살면은 오히려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야말로 남들보다 새치기 해야만이 그것이 지혜롭고 그것이 깨스럽고 그것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사는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잘 사는 비결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잘 사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 의지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받은 분들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우리 이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복 받은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가 받은 복 빼앗아 갈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일어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들도 복 받고 소산이 복 받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는, 만복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분이 아멘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할 때 더 큰 감사거리를 주시고 찬양할 때 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는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찬양하시겠습니까? 언제 찬양해야 됩니까? 시편 113편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언제 찬양해야 되는지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해 뜨는 그 순간부터 해 지는 그 순간까지, 해 지는 그 순간부터 해 뜨는 그 순간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대 복 받은 분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복 받은 분들이 찬양대예요. 부러워하셔야 돼요. 찬양대 할 수 있는 것이. 혹시 찬양대 서고 싶은 분들은 우리 부목사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을 잘하는 우리 지휘자 선생님 얼마나 복 받은지 몰라요. 찬양을 달란트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따라 나오는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다시 말하면 살아있음에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이 끊어졌다면 우리의 삶은 살았으나 죽은 삶이라는 거죠.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떠나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트로트만 좋아하지 말고, 임영웅만 좋아하지 마시고, 웃으시는 분이 두 분 계시는데 여러분, 찬양을 더 많이 좋아하셔야 돼요. 감리교 창시자이셨던 존 웨슬리 목사님은 사람이 자그마한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160 중반대고 체중은 50kg 초반대인 그런 아주 왜소한 사람이었습니다. 88세의 일기로 생을 마쳤는데 이분이 잉글랜드와 그 주변의 섬들, 웨일즈,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전역을
말을 타고 배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1년에 다닌 그 기록이 일기장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약 5,000마일, 우리 키로로 계산하면 1년에 한 8,000km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놀라지 않는데 8,000km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근데 이분이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큰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할 수도 있고 대학 교수로 신학 교수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목사님이시지만 다 뿌리치고 그렇게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그렇게 순회 설교로 어려운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혹독한 추위에도 복음을 전하시고 죽을 뻔한 위기, 강에 떠내려가는 위기 가운데서도 배가 파산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노상 강도를 만나면서도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때로는 복음을 전하고 집회를 하는데 폭도들이 몰려와서 강단에서 끌려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예배 중에 돌을 던져서 돌에 맞는 경우도 있고 멱살 잡히고 매를 맞는 것은 숱하게 그렇게 경험하면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감리교가 자리 잡던 그 시대에는 이 감리교를 영국에서는 이교도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웨슬리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감리교 목사님들이 큰 고충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인사하는 것이 아직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서로 간의 인사였다는 거예요. 이 존 웨슬리 목사님 동생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찬송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살아서 서로의 얼굴을 보다니 주님의 은혜라. 지난 모임 후 온갖 환난과 핍박당에도 은혜로 이겼네. 주 예수 변찮은 큰 사랑 베푸사 이때껏 인도하셨고 늘 인도하시네. 구주의 권능을 힘입어 살았네. 그 은혜 찬송하려고 이곳에 모였네. 이 감리교는요, 지금도 총회가 모이면 전 세계 어디든 감리교 총회가 모이면은 총회에서 이 찬송을 개회 찬송으로 부릅니다. 모두가 일어나서 그렇게 찬양을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에 우리의 만 가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시편 150편 6절 말씀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한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일평생 주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날마다 복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